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고요.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본질과 현상, 제가 물음표를 좀 달아놨죠. 그것에 관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기도 하시지만 또 이렇게 좀 헷갈리실 그런 이야기죠. 철학 이야기인데 플라톤 철학을 잠깐 이야기를 해야지만 오늘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플라톤 철학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어떤 그 방향이라든지 생각하는 방식, 방법 그런 것들은 대개 플라톤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보시죠. 이원론이 뭐냐면 이원론은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존재의 세계하고 생성의 세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존재의 세계가 생성의 세계보다도 더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그리고 가치적으로다가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존재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품게끔 하는 생각이죠. 그것에 비추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자면 뭐냐면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본질의 세계, 즉 존재의 세계고 행함은 현상의 세계, 생성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이원론 쪽으로다가 믿음을 해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하게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뭐라고 배우셨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행함이 중요해요? 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늘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네. 우리 개신교는 특히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을 플라톤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행함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력 구원의 길이 열려요. 다른 말로 해가지고 선을 행하면 선한 일을 행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공덕을 쌓는다는 것인데 공덕을 쌓는다 선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공덕을 쌓고 선한 행동을 하면은 복을 불러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불러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행함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겼을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좀 넘어서 가지고 이원론적인 믿음에 대한 생각을 이론론적인 믿음의 생각으로다가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어떤 행함이 흘러나온다 뭐 이렇게 행함은 좀 못하더라도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이원론적인 믿음의 해석법에서 이론론적인 즉 뭐냐면은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순종 of 믿음이었죠. 믿음으로 된 순종. 즉 뭐냐면은 행함을 다른 말로다가 표현을 하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의 속성이 믿음인 것처럼 믿음으로 된 순종, 즉 믿음으로 된 행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무슨 얘기를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14절 말씀에 믿음은 말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하고라고 하는 말은 말하고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행함이 없으면은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행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행함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좀 예를 들자면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춘향이한테 뭐라 그러고 한양을 갑니까? 춘향아,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도령이 성춘향한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다 라고 이렇게 말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도령이 춘향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즉 뭐냐면 애초부터 춘향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은 말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말만 하는 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껴보셨나요? 말만 하고 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 뭘까요? 뭐냐면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이 곤경을 처한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뭐 아프거나 또는 힘든 일을 겪거나 뭐 그러면은 다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끝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은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자매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다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해놓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처음부터 애초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가장 많이 이제 듣는 말만 하는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 만나고 나면 이런 말 하죠.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 가겠습니다. 다 그래. 왜냐면은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걸 아시잖아요, 다. 교회 오시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 목사님 교회에 가겠습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얘기하고서는 교회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애초에 교회에 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은 없고 말만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마음만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마음만 상하게 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 저자가 아주 중요한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한테 보이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일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전형적으로다가 믿음이라는 것은 따로 있고 행함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 야고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음 따로 행함 따로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이 행함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굉장히 공허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뭔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행함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중에 공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점점점 가면서 그 어떠한 일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분도 계시죠. 행함이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떠한 현상을 낳냐면 힘이 없습니다. 믿음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덕이 안 돼.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행함으로 쌓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덕스러워. 저 사람은 참 덕이 많아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덕스럽게 생겨서가 아니고 덕이 많다, 저 사람은 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런 뜻이죠. 그게 덕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 따로 행함 따로라는 것은 없다. 즉 뭐냐면 행함과 믿음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균형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균형을 갖출 때 어떻게 균형을 갖춰야 될까요?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은 우리 신앙이라는 게 있으면은 믿음 50% 그리고 행함 50% 이렇게 균형을 갖춰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 100% 행함 100% 그게 바로 균형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하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좀 차이를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적어왔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가 흔히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야고보서의 믿음하고 좀 믿음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인데 관점이 좀 다를 뿐이에요. 자, 먼저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의 믿음은 뭐냐면 이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의 믿음은 창세기의 15장 16절 말씀을 바탕으로다가 믿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 정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밤에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저 한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을 보라. 저 별 많은 것을 보지 않느냐? 저 별처럼 네 자손을 갖다가 내가 풍성케 하겠다. 많이 자손을 낳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자식을 낳을 기미가 안 보이죠. 그것을 받았을 때 이미 75살이고 그 이후에 25년이 지나서 100살의 때에 아들을 처음으로 얻게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아예 지금 뱃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기미가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 아직 무엇인가가 아무것도 생성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지금 그냥 눈앞에 있는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냥 민족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걸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 책을 읽으시면은 거기에도 엘샤다이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야고보서의 믿음인데 히브리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관점의 차이입니다. 야고보서의 믿음은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예요? 어떠한 이야기에서 이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지금 있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낸 정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의 믿음하고 사실 야고보서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관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하고 야고보서의 믿음과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의 믿음과 그리고 야고보서의 믿음이 다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용하는 문구가 다르고 관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바라볼 때도 앞에서 바라보는 코끼리하고 뒤에서 바라보는 코끼리가 다르지만 같은 코끼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하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하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같은 믿음인데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자,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결론을 내냐면 마지막 2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영혼하고 몸 그리고 행함하고 믿음 이렇게 지금 대조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뭐 영혼을 행함, 몸을 믿음에 대입해가지고 행함이 영혼과 같은 것이고 믿음이 몸과 같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죠.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이제 믿음을 더 중요한 거로 생각하고 행함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제2차 어떠한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100%, 행함 100%.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고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죠. 분리되는 순간 죽는다.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죽는 것처럼 행함이 믿음에서 분리되는 순간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쓸모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행함 즉 순종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서 믿음 100% 그리고 행함 100% 이것이 바로 굳건한 믿음인데 바로 이러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고 행함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함이 더 중요하고 믿음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으며 바로 분리되는 순간 죽는다는 것, 쓸모없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100% 그리고 행함 100%를 이루어서 충만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이웃들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